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6번째 이야기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지난주의 연속성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권리,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들이 시장에게 유통이 되어지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이렇게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 세상에 우상이 어딨냐, 하나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까짓 거 그냥 시장에 유통돼도 음식이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냥 먹어도 된다. 이것을 가지고 첨예하게 거의 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조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먹으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신앙과 신학적인 조명을 그들에게 해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권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권리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말했던 것은 뭐죠?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만약에 실족하고 신앙이 무너진다면 나는 내 입에서 영원히 고기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과 신학적으로 이것이 되냐 안 되냐 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의 핵심이 있어요. 그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사랑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지난주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그거와 조금 그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 9장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9장은 뭐라고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9장에 넘어가고는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가장 그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고민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고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권에 대한 거예요. 사도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저 사람 진짜 사도 맞아?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목사 안수 받은 것이 다 가짜래. 응?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시비가 사도 바울에게 쫓아다녔어요. 우리 특히 이민교회에 이렇게 와서 살다 보니까는요, 이런 이슈들이 한국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날 때, 그래서 저는 뭐 교단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 백그라운드, 우리 그 교회가 어디 속해져 있고 어느 교단에 속해져 있고 뭐 그리고 목사님이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고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공동체가 유지되어지는 데는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에다가 노고 하나를 넣기로 했습니다. 노고가 뭐냐면 우리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 그러니까 우리가 남침례 교단이라고 하는 남침례 그 교단 마크를 하나 놓고 우리가 그 교단에 속한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하냐면 그냥 간판 하나만 봐도 우리 교회에 대한 시비가 없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사실 주사랑교회를 아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로고가 있으면 또 인터넷 가서 찾아보겠죠. 이 교회가 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 건전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이슈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어요.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진짜 목사님이냐 아니냐, 이것은 사도 바울 평생에 살아가면서 가시처럼 두루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박 목사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박 목사가 진짜 목사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지금 누가 설립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태동이 되어졌고 만들어졌고 거기서 목회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우리 바울이 진짜 사도냐, 진짜 목사님이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민교회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 그래. 안녕하세요. 해서 정중하게 인사했더니 또 목사님들은 충분히 그렇게 인사할 수 있거든요. 뭐 목사님 교단이 장로교십니까? 뭐 침례교십니까? 아니 뭐 성결교입니까? 감리교입니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알고 보니까 뭐 우리 건전한 교단이 아닌 구원파에 속한 그런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목사님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됐지 봤더니 도저히 어디서 뭐 안수를 안 줘갖고 LA에 가서 그 로스앤젤레스 가서 어디에서 목사 안수 받아갖고 오신 실제로 뭐 이런 일들이 이민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건전하시고 좋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지만 가끔 간혹 가다가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사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는 그 사도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12사도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활동한 사람들이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그 같이 거닐면서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11명의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배신하긴 했지만은 사도들의 모임 속에서 안수하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사도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12사도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 사도의 시비권을 목사라고 너 진짜 목사냐라고 질문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항상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 진짜 목사 맞느냐, 저 사람 진짜 사도 맞느냐, 이것이 항상 그들에게 쫓아다녔고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지식인증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리깨나 쓰고 먹물 들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사도 바울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우리 바울이 우리 진짜 목사님 맞느냐, 이것에 대한 이 시비를 가장 민감하게 보였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 이제 마음속에 큰 괴로움이죠.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도 이게 이제 항상 밥 먹고 물을 마시지 않는 것처럼 찝찝하니 마음속에 있었는데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몇 조각으로 나눠져서 지금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이슈가. 그렇죠? 서로들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다가 이제 그 불만의 화살이 누구에게 가냐면 바울에게 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다 보니까 바울이 그럼 너 당신 진짜 목사 맞아? 진짜 사도 맞아? 우리는 한 번도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도 보지 못했고 부활의 예수님을 당신이 진짜 봤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항상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고 그 이슈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자기가 사도에 대한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9장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대로 다마스코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장에 넘기고 이렇게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의문점을 성경 읽다가 뭐 여러분들이 한번 던져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됐다고 하더니 목사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사도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한 거죠. 응? 저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농담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목사가 되는데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안수하고 내리면서 목사가 됐다. 뭐 이런 사람들도 그 목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는 분인데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파헤치고 하다 보니까는 이분이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는지 또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단이 참 이렇게 교단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그래도 교단이 이렇게 잘 건전한 교단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미국의 서든 베프티스트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장로교처럼 거의 대부분 서든 베프티스트잖아요. 그리고 한인교회 총회 중에는 우리 서든 베프티스트 미국 이 침례교 총회가 가장 커요. 이번에도 LA 총회에서 1000여 명이 넘게 이렇게 모일 정도로 가장 큰 교단입니다. 물론 미국 교단은 훨씬 더 크고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며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프라우드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에 한번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장에 넘기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자기가 성경마다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여러분들 다른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 사도된 나 베드로는 이렇게 성경 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만 성경마다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라고. 그러면 이 사도 콤플렉스에 있었던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도가 돼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하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야 돼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꺼번에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루어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어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설명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 일반적인 설명은 그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일순간에 180도로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성령의 체험이다. 그 아름다운 체험이다. 능력의 체험이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질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지자. 보통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체험은 오지만 영적으로 체험은 오지만은 그가 인성과 인지와 지식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원래 열심 당원이었고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문화가 가마리알 문화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랍비예요, 랍비. 그러니까는 이 랍비들이 갖고 있었던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이 가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식하고 능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마리엘 문화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대한 선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선 지식이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 얘기하면 그냥 입만 열면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구약을 달달달 깨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예수의 추종자가 나타나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메섹으로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구약에 대한 손지식이 있었는데 구약에도 여러분들 묵시문학이 있어요. 묵시문학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일부분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에 속하는데 이 묵시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묵시문학에서 이야기할 때에 종말, 심판, 구원, 메시아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통틀어서 얘기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수식어들이 있어요. 그 구약 성경 보면 수식어들이 있는데 종말, 심판, 메시아 뭐 이런 것들이 다닐 때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기이한 소리, 빛, 바람, 뭐 구름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출현과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는 항상 뭐가 동반되냐면 구름이 동반됐고 바람이 동반됐고 그다음 빛이 동반됐고 이런 것들이 동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코 다메섹에서 환한 빛을 만나요. 정말 자기 평생에 체험도 하지 못했던 자기 눈이 멀을 정도의 빛이었으니까 눈이 멀을 정도의 빛을 만나게 되어주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빛은 내가 봤던 이 빛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났던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나타난 빛이고 종말을 이야기할 때 나타난 빛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나타나는 이런 빛이다 해갖고 뭐 사도 바울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오 마이 갓 그랬을 것 같아. 오 마이 갓 이분이 내가 핍박하는 이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고 진짜 주님이었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전인적으로 이게 다 다가온 거예요. 그게요. 누구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그것이 일순간에 사도 바울을 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지금 하늘로부터 온 빛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안 넘어갈까요, 이게? 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우리 2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렐루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고 이분이 메시아였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구약에서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맞다 이분이 그분이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바울은 일순간에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일순간에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미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확하게 사도가 갖춰야 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 맞죠? 근데 1대1의 만남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니라고 하는 12제자라고 아니라는 이유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목사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후반에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볼 텐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한번 몇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9절 볼까요?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의 원래 위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는데 내가 사도가 되어졌는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자기가 나는 목사 맞아, 나는 사도 맞아, 왜 이거 성경마다 악착같이 왜 주장했을까요? 그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올시다. 여러분들 전혀 사도 바울이 나는 목사라고 나는 사도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사도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위협을 받는다면 지금까지 전해왔던 모든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박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도 안 나왔고 진짜 목사도 아니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20몇 년 동안 제가 여기에서 지금 사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역이 모두가 다 거짓인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어주고 무너지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내가 세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목사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좋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목사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인침을 받았는데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목사 안수 주듯이 사도 바울을 안수해갖고 뭐 사도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며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왜? 이 교회를 봐갖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서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있지만 다른 목사님도 물론 진짜 목사님이죠. 내게는 진짜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없다. 왜 아멘들 안 해요? 그리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자기 교회에서 본 교회에서 인정받는 목사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저는 조금 보면요, 지금 가끔 이렇게 집회도 좀 다니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 가서는 인정을 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도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오면 여러분들은 별로인 것 같아. 제가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집회 나가면 우리 최정민 목사님 어머니 이렇게 가족분들도 막 오시고 막 그러는데 제가 좀 꽤 괜찮아요, 나가면. 근데 여러분들만 저를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의 권리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사도의 권리.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대두되면서 사도 바울이 신앙과 신학적으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아주 꽤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질서를 잡는 것을 제공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사도권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 사도가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자, 이 비판은 어떤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진짜 목사님이 아니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변명할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 변명이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이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이거예요. 첫째는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생활할 권리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오늘 일부 예배도 좀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듯이, 저도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 제가 설립자 아닙니까? 물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만은, 이제 박규성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립자고,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주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박 목사를 통해서 세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목사님들 사이에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너십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할 것인가? 아니면 인플로이 마인드로 일을 할 것인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미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을 이렇게 부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가 또 목회자가 비게 되어지면 이렇게 어플라이해서 그 교회로 부임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주는 샐러리를 받고 목양하시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야전체질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교회를 바닥부터 이렇게 세우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조금씩 일구고 세우고. 그러니까는 오너십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하다가 뭘 하는 것보다도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냥 나가게 되어지고, 그거 갖고 교회를 빌드업해 나가고. 그래서 어떤 친구 목사님이 교회가 좀 힘들어져서 교회 목사님이 이제 나가라 마라 막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교회를 이제 분리해서 이제 개척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박 목사는 교회를 개척해봤으니까 나도 이제 개척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개 목사, 빨리 지금은 이제 의협심이 있고 교인들이 먼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한다라고 생각해서 의분도 나고 그래서 지금 쫓아나오지만 절대 쌀밥 먹던 사람들 보리밥 못 먹는다. 그러니까 빨리 예배 줘서 잘 안정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목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오너십 마인드로 하려니까 교회에서 샐러리를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받다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먼저 사도들이죠.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거 먹고 마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정당한 샐러리를 이런 거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이제 시험 들지 말게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응?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샐러리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헌금하셔서 박 목사 월급을 줘야 된다 이 말이지.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시험에 안 가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다 세 가지 권리가 또 그런 얘기예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 부양이에요. 가족을 부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목회자는 누구를 공급해야 돼?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겠죠.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돈을 벌러 직업을 가지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는 목회하는 목사는 영혼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 일하게 되어지면 저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조금 뭘 시작했어요. 비즈니스를. 근데 이 비즈니스가 목사님들이 그냥 이게 있었던 기질들이 그냥 감춰져 있는지 목회하다가 힘들어갖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요즘 말로 대박.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비즈니스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는 잘 돌아보지 않고 돈을 벌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들도 사람이니까 이익을 쫓아갈 수가 있잖아요. 응? 그래서 돈이 더 잘 벌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샐러리를 몇천 불씩 받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 목회 그만두고 그 목회를 하면서 그 뷰티 수플라 일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박. 그래서 이쪽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목회자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들이 주었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아주 그 액티브한 교회로 더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생활할 권리를 여러분들이 주어서 이제 그 일들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제 친구 목사가요 영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그 사모님은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하다가 영국에 있는 교단에서 이 친구 목사를 청빙을 했어요. 청빙을 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청빙을 하는데 청빙서에다가 목사님 사인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런데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여기 영국에서 목회하는데 참 희한한 거 봤어. 그게 뭔데? 그 친구도 박 목사거든요. 박진혁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청빙 영국 교회에서 자기를 청빙했는데 그 조항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래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 대표가 나와서 청빙서를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에 조항이 있는데 제가 써왔어요. 우리는 당신의 신학과 신앙을 존중한 나머지 당신을 세상의 일로부터 자유케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일하지 말아라. 당신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목회만 전념해줘라. 우리 양도로 돌아보고 목회하는 일에만 전념해줘라. 그래서 당신의 신학과 신앙을 존중하니까 당신은 세상의 일로부터 당신을 자유케 하겠습니다. 이런 조항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교회가 할 일이죠. 여러분들 또 이렇게 고개 숙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설명하는 거지. 성경을.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시작할 때 한국 교회에서 시작했던 것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도 요즘에는 그거 안 하지만 저 어릴 때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성미예요, 성미. 성미를 떠갖고요. 교회 가면 성미통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일람표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요. 아무개 집사님, 성미, 맥주. 이게 스티커를 붙여요. 그러면 또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게 MT가 돼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메꾸기 위해서 막 그 경쟁하듯이 옛날에 성미를 떴는데 한국교회 태동하고 시작할 때 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여기 미국에는 또 이렇게 와보니까 또 이게 힘들면 잡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미제도가 생겼는데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쌀 뒤지 안에 항상 쌀을 하면 아침마다 밥할 때 이겁니다. 우리 네 식구였으니까 옆에 이렇게 이 그릇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함지밥 같은 그릇이 있는데 네 숟가락이 항상 거기서 네 숟가락을 떼는 거예요. 한 숟갈, 두 숟갈. 이건 우리 남편 거, 이건 우리 첫째 거, 이건 우리 둘째 거, 이건 내 거. 해갖고 네 숟가락을 띄우면 일주일 지나면 그게 한 그릇이 다 차요. 그러면 그 성미 주머니 이렇게 신발 주머니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갖고 그거를 달랑달랑 메고 이제 교회에 와갖고 성미통에 스티커 붙이고 성미통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성미를 모아갖고 뭐 하려고 뭐 했느냐?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성미를 모아갖고 목사님 드렸단 말이야. 최소한은 먹을 것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목회하시라고 목사님들을 드렸어요. 그런 그 한국교회 정신들이 한국교회를 지탱했던 원동력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목회자라고 불릴 이유는 존 메가다 목사님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존 메가다 목사님 책들은 너무 흔해요.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목회를 시작할 때
좀 설교를 저처럼 이렇게 잘 못하셨나 봐요. 응? 저는 좀 괜찮게 하지요.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 잘 못하셨나 봐요. 그런데 장로님 두 분이 부목사님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존 메가더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설교도 못하시고 우리가 좀 너무 지루해서 예배 시간에 죽을 지경이니까 목사님 사임하시고 우리는 이 부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 둘이 와서 부목사하고 대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이 그러면 저한테 며칠 말미만 달라고. 그래서 며칠 말미를 주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그 장로님들 부목사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딱 하신 얘기가 그겁니다. 장로님, 저 사임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존 메가더 목사님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임 못하는 이유는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도 아니고 뭐 구령의 열정이 너무 불타서도 아니고 진짜 사임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존 메가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나가면 갈 데가 없더래요. 갈 데가. 교회를 사랑했어도 아니고 거기 나가면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그 글 제목이 갈 곳 없는 은혜예요. 갈 곳 없는 은혜. 자기가 거기에 밖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정말 그 교회를 고집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가 되어줬고 유명한 저서가 되어줬고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는 사역자들 같이 들었는데 이 갈 곳 없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는 갈 곳이 많은 은혜가 있으면 자꾸 그런 생각하고 내가 여기 아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이러면은 우리 사역도 못하고 목회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합시다. 갈 곳 없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옆에 분들랑 인사하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갈 데가 주사랑교회밖에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사랑교회밖에 없어야 돼. 이 갈 곳 없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해. 그렇게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흘러내려오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을 통해서 가정일자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정말 하나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맛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모든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권리를 포기한대요. 사도들이 마땅히 저렇게 대접받고 대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자기가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이 있죠.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명품 신발 신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좋은 명품백 들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여러분 돈이라고 여러분들이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돈 내가 벌어서 쓰는데 내 권리 없겠냐 이렇게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막 쓰다 보면요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위화감이. 그러니까 신앙이 여문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이게 여러분들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야고보 선생이 그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장애물이 되어지고 영혼이 다치게 되어준다면, 지난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친다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어린 영혼들이 다친다면 나는 영원히 내 입에서 고기를 내지 않겠다. 이런 자기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지역에 가서는요 뭐예요? 여기서 이제 사례비를 안 주니까 에베소 지역 가서 어떻게 해요? 천막 짓는 일을 하죠. 자기 손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천막 짓는 일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를 지나서 나머지 세 군데 그 선교지에 가갖고는요 또 여러 교회들이 또 선교금을 보내주죠. 그거 갖고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다,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말해요, 어리다고 말해요? 너희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어리다고 말했어요. 어리다고. 어려서 손짓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뉴처치에 가서 새로운 교회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주사람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빛이 타는 사람들이 진짜 이런 교회는 좀 다녀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섬김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권위를 주장하고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 권리 주장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왔다 떠나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잘해야 돼요. 오늘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내려놓느냐가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권리를 얼마나 내려놓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가지 딱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제 서서 정리할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세 율법의 시작.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사도들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라고?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왜 소한테 왜 망을 씌우면 안 될까요? 먹고 일해야지. 소가 망 씌워놓으면 못 먹잖아. 그렇죠? 말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소가 일을 하려면 영혼을 먹이든 뭘 먹이든 먹이고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소가 먹을 거 못 먹으면 일할까요, 못 할까요? 소가 뛰어요. 여러분들 소가 뛴다는 말이 뭐냐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딴 데로 뛴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소의 입에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금식하시면서도 잘하시는 분이야. 그건 내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상관할 게 없어요. 응? 그 여러분들 같은 값이라도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잘 먹을까? 그러지 말고, 우리 목사님 참 잘 먹는다. 잘 먹고 힘내서 목양 열심히 하겠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응? 그래서 여러분들 저 잘 먹게 저 잘 먹게 도와주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한테 제가. 응? 얼마나 반찬도 맛있게 하시는지. 근데 여기는 반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골적인 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소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일시키라고. 왜냐하면 소들이 농사를 짓고 다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는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목회자들을 비유한 거죠. 소들이 먹고 목양을 해야 되니까 안 먹으면 비실비실해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들을 염려해서, 목회자들을 염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염려해서 목양을 할 수 있게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잘 먹어야 여러분들이 목양이 된다니까요. 제가 못 먹으면 저 돈 벌러 나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응? 돈 벌러 나가야 돼요. 그 돈 벌러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양 제대로 못 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로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교회가 성장 계속하면서 교회 사역자들 많이, 또 우리 성장하는 것만큼 사역자들이 필요하니까 그 사역자들은 지금 누가 공급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여러분들이 내놓는 그러한 그 물질을 가지고 그분들이 목양에만 전심을 다할 수 있게끔 우리 교회가 헬퍼해 줄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가는 과정, 이걸 얘기하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르익어가는 과정들 전 세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에 뭐를 두고 행하신대요? 수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한테 학습 동기를 주잖아요. 애들이, 여기 뭐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애들이 여러분들 가능하면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까? 공부 잘 못하기를 원합니까?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부가 주는 앞으로 장래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으로, 지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2차적인 것은 공부 많이 하면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질 때문에 불행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부모들은 애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동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뒤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성현아, 너 이번에 꼭 3등 안에 들면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 사줄게, 자전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자전거를 얻기 위해서 그냥 진짜 막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리고 3등 한 거 딱 내리면 자전거 사달라고 그러겠죠. 사실은 공부 잘해갖고 지가 좋지 내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자기 미래가 좋은 거지 제가 좋은 건 아니거든. 뭐 제가 좋은 것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학습 동기, 그리고 뭐 애들이 엄마 아빠 나 공부하고 싶어 죽겠어요. 이런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자꾸 내고를 잘해요, 우리가. 그죠? 애들한테. 그것처럼 여러분들. 그런데 좀 잘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원생이 되어졌는데, 야, 너 이제 공부 이번에 상위 클래스에 들면 자전거 사줄게 그러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오히려 그러죠. 옛날에는 여기 대학원 다닐 때 막 약간 그냥 막 노래져 갖고 왔어요. 새벽에. 응?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제가 뭐 직장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집어치라 그랬어요. 그래도 뭐 집어치나야 안 집어치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그런 일들 마음의 손을 두고 하나님은 행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마음의 소원은 뭘까요? 그 아이가 성숙한 사람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더 좋은 아이로 키워가기 위해서 자전거도 걸고 게임기도 걸고, 여러분들 그 손을 두고 자꾸 건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가기 위해서.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요, 기도 응답이 훨씬 더 잘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기 자전거도 걸고 게임기도 걸고 막 걸어.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처음에는 기도 응답이 잘 돼요. 그런데 무르익고 우리가 대학원 수준의 만큼 성숙하면요, 그때는 기도를 막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줘. 오히려 태클을 걸어. 막 와갖고 이놈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가 성숙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응답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치한 자전거 따위는 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공동체가 어디죠? 제일 작은 공동체가 가족이죠.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십니까? 안 합니까? 제가 아침에도 생각나서 그냥 간증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어디 가서 쌈박질을 했습니다.
쌈박질 했는데 83년도인가? 그때 30만 원이 엄청 컸어요. 그때 30만 원, 83년 30만 원이 엄청 컸어요. 근데 애를 제가 얼마나 두드럽했는지 치료비가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30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부모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와서 30만 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깽값이라고 그랬어요. 두드려 패고 그래가지고 그 치료비를 어머니 아버지가 물어주고 제가 집에 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요. 야단을 칠 줄 알았더니 길을 이렇게 죽이고 이제 난 죽었다 하고 다 야단을 칠 줄 알았더니 저희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더니요. 제 앞에서 무릎을 딱 꿇으세요. 그리고 규석아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한없이 흘리시는데 하고 통곡을 하며 우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그게 한 대 쥐어박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막 그냥 이게 막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엄마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으면서 너한테 얘기할 테니까 응?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 다음부터 그런 유혹이 있을 때는요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서부터 제 자원명이 이겁니다. 차라리 한 대 맞고 들어오자. 차라리 한 대 맞고 들어오자.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눈물을 생각하면요 맞는 편이 훨씬 나서요. 저희 어머니 눈에서 또 그런 눈물 흘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뭐니 권리 포기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을 때 저는 변화되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공동체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또 먼저 믿은 자로서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왜 권리를 포기해야 되냐면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권리를 포기하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한 권리가 있지만 왜 여러분들 큰 소리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권리 없죠? 하나님도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는데. 메시지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번 주를 보내고 다음 주를 지내면 우리는 새 교회로 갑니다. 거기에는 여기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준비하고 가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 붙들고 권리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거룩한 축복이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